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9일 이제 금요일입니다. 창세기 이제 6장 말씀 함께 같이 볼 텐데요. 보이지 않는 비를 준비하는 신앙, 보이지 않는 비를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선 이제 5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어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되나? 왜 이렇게 돈 벌어 먹고 살기가 힘든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게 됐어요. 그게 우리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좋은 직업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다라는 걸 첫 번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남자에게는 그 가운데서 그와 같은 고단함을, 근데 또 뭐 여인에게 있어서도 그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 무언가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줄다리기,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남편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 줄다리기를 끊임없이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 앞선 이야기들 가운데서 보았지요.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제 오늘 창세기 6장은 이제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두 가지 표현들을 보게 될 텐데, 세상이 얼마나 광대하게 타락했는지,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 인간이 얼마나 깊숙이 타락했는지, 또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이제 어떠한 계획과 마음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가장 논란이 되는 몇 가지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6장의 2절 이야기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앞에 이제 단어가 하나님이니까 이게 좋은 사람이고 사람에 따른 나쁜 사람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이것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천사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이제 사람이라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범해서 그래서 태어난 게 거인들이다, 네피림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첫 번째 있는데, 이제 이런 이제 해석은 왜 있냐면 욥기나 시편에서 보면 이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유다서 같은 경우가 사실 이런 해석을 좀 가능하게 해주기도 해요. 그다음. 근데 이제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셋의 계보의 남자들. 근데 사람의 딸들은 라멕 계보의 여자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설득력이 있냐면 문맥적으로 좀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앞에 지금 여태 그 족보를 나눴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면 라멕의 7대 손, 또 노아의 7, 뭐 이렇게, 그쵸? 그 가운데서 세세 칠대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보면 여태 그 계보를 나누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제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냥 고대의 통치자들, 권력자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해석이 또 왜 가능하냐면 앞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하는 범죄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일부일처제를 깨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도 이뻐, 이 여자도 이뻐 하고 지가 마음대로 갔더라는 거죠. 이거 누가 했던 건가요? 라멕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세 번째 견해를 취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이게 어떤 견해를 취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기에 대한 계시시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명징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글을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모호하지? 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 있잖아요? 그럼 그 모호한 데는요, 그 모호성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걸 뭐라고 보는지는 얘야 중요하지 않단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다른 이야기로 덮는다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몰라도요, 본문을 읽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5절, 6절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예요? 죄가 넓고 깊게 세상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은 그걸로 말미암아 슬픔이 임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세상을 끝내는과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 라는 이야기가 주된 스토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것에 막 매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데? 라고 만약에 설교 제목을 잡는다거나 이걸 가지고 내내 뭐라고 캐는 만약에 작업을 한다면 뭐 학자들은 그런 일을 해볼 수 있지만 설교자는 전 그건 실패한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본문의 의도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썼냐면요. 죄에 대한 내러티브의 의도적 모호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시대가 엄청나게 죄가 많은데요. 하나님이 아유 말도 하지 마라고 하면서 그냥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하실 수 있다고요. 그냥. 제가 어제 예를 들어 진석이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진석이랑 막 대화를 하는데 이제 집안일을 제가 물어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석이가 참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라서 엄마의 단점이나 엄마의 그 어떠한 죄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진석이는요. 그냥 아유, 그냥 이런 느낌이죠. 엄마 목사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사실 성품 같은 신 거라고요. 무언가를 예로 들고자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심으로써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얼마나 죄로 더러웠는지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랑 사람의 딸들을 그놈들이 지 마음대로 막 여자들을 마주하면서 참으로 추악하고 더러운 시대였지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본문의 의도라고요. 이런 본문이랑 비슷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모세가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지를 기록할 때 보면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이 얘기도 했다 저 얘기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죄를 밝히는 데 본문의 목적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사악함과 하나님의 탄식과 심판 계획 이것이 본문의 의도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두 번째 좀 측면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럼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쓰는 데 있어서 뭐라고 써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결혼관을 기준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결혼관은요, 그 시대를 되게 잘 보여주는 리트머스지 같은 거예요. 리트머스지 기억나세요? 우리 학교 어릴 때 다녔을 때? 이게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를 구분하는 종이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결혼을 어떻게 하는지가요, 그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줘요. 뭐 저희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고려시대 때나 뭐 이런 원나라 침략할 때 보면은 애들이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을 막 자꾸 끌고 가니까 빨리 결혼을 시켜버리죠. 그게 그 시대의 모습이기도 했었고, 또 뭐 어떨 때는 우리 뭐 조선시대 때는 먹고 살기 너무 힘들 때는 양반집에 딸들이 팔려가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시대를 잘 반영하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사사시대 때에는 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때요? 극단적으로 이기적이죠. 결혼을 하는데 한 몸을 찾아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평생 헌신해도 죽어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죽어도 좋게 사랑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는데 무슨 사업하듯이 하죠. 너랑 나랑 만나? 통장은 합치지 않을 거야. 공동통장에다 너 나랑 똑같이 돈 넣어. 왜 공동통장에 있는 걸 갖고 네 돈으로 함부로 써?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결혼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관은요, 그 시대의 어떠함을 잘 보여주는데 이 시대의 결혼관이 어땠다고요?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마음껏 착취했다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여러 뜨고, 그쵸. 고대 사회 때 다 그랬죠. 보면 남자들은 사냥하면서 먹을 걸 갖고 오니까 유능한 애들은 내가 가져온 먹을 거를 여럿 먹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고대 사회에 무지해가지고 원시인들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우리 한 두세 대만 올라가도 할아버지들 중에서 할머니 두세 진 집이 있었어요. 그 왜 할머니가 두세일까요? 할아버지가 남는 능력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그거요.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서 이 결혼관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표본, 그 시대의 시대상을 되게 잘 보여주는 표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노아 시대 때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했는지를 이 결혼관을 가지고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으로 지으셨잖아요. 모래 가운데서 제일 쓸데없는 먼지 약함으로 지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생명이 되게 그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제 사람은 다시금 아무 쓸데기 없는 육신이 되었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빨리 성격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죽진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는 앞에 족보에서 봤어요. 결국은 죽는다는 것을. 근데 결국은 죽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죽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것을 또 봤어요. 왜요? 에덴 밖에서도 하나님의 인애는 신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애를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하셨어도 살더라는 걸 또 우리는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이 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 바로 120년 될 거야, 안 될 거요? 바로 되진 않지만요. 저 앞에 족보처럼요, 서서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저도 참 이런 선입견을 없애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네피림 하면 거인들을 생각하고 이미 거인들이라고 그 규정을 져버리면 이미 해석이 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야 이렇게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낯설게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본문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를 잘 살펴보면 거인 그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엄청 큰 사람들이 아니라요. 사실은 창세기에서 최초의 그 네피림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 이름 내는 거에 목숨 거는 놈들이에요. 자세히 보면요. 사실은요. 이름, 명성. 예. 명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번역보다는요. 자기의 이름 내는 것만을 아주 그냥 그쵸. 그러니까 우리 권력이 있는 사람들 보세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쵸. 자기의 이름 내는 것들을 가장 그쵸. 즐거움으로 삼는다고요. 낙으로 삼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이제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 때의 타락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성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지가 다 착취하는 거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내 땅이야. 그쵸, 뭐, 굳이 뭐, 이렇게 사실 먼 시대를 갈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힘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 보세요. 자랑하는 거 뭐라고 얘기해요? 충청도 가면 우리 집 땅 못 밟고는 못 지나가. 뭐, 그쵸. 돈 조금만 있으면 뭔 식으로든, 그쵸. 뭐, 충청도에서 그래도 우리 아들이 제일 잘났었어. 뭐, 그쵸. 뭐 자랑할 거 하나라도요, 기똥차게 찾아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도 심지어 조상을 자랑해요. 우리 조상이 그래도 양반이었어. 뭐, 인간은요, 정말 자랑할 게 없으면 뭐 자랑할 거 코딱지라도 찾아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진 자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사실은요, 세상이 이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가진 자가 나쁘고 못 가진 자가 착한 게 아니라 똑같은 인간들인데, 이놈은 가진 자리에 있고 이놈은 안 가진 자리에 있는데, 안 가진 자리에 있는 놈이 가진 자리에 가도 비슷할 거예요, 사실은요, 상황은요. 근데 그게 계속 양극화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베끼려고 줄다리기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점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이분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예를 들어서 그 교계에서 계속 어느 총망박동 목사님이, 존경했던 목사님이 어떠한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게 놔둬도 돼요, 여러분. 사실 좀 맞아도 돼요, 사실요. 근데 우린 그것을 동시에 기억해야 돼요. 돌을 던지면서도 동시에 나 역시도 저 자리에 있으면 얼마든지 어떨지 모르는 사실 그 존재라는 슬픔을 같이 갖고 돌을 드셔야 돼요, 여러분. 돌을 던지면서, 아유, 나쁜 새끼들, 저 큰 교회 목사들 때문에 그래, 라고 하면서요, 자기가 의롭다고 도취되거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 목회자가 받은 그만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은 것에 대해서 돌 맞아도 싼 거 맞아. 근데 그 돌을 집으면서 뭐라고 느끼게 된다고요? 사실은 나도. 라고 우리가 사실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도 규정 짓기 때문이죠. 자, 근데 그 가운데서 5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다고요.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려고 찾은지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제발 빨리 5절로 넘어와요. 여기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어떻다고요? 광범위한 거예요. 세상이요. 뭐 이렇게 가득 죄로 가득 찼고 좀 다시 깊이 자세히 봤더니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의 시작 뿌리 근원이 항상 악하다는 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지금 하나님의 고통의 근원이 바로 뭐라고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걸 제가 한 단어로 늘 줄여서 이걸 이기적인 내페시라고 설명했거든요. 인간의 죄악의 근원은요. 극도로 이기적인 이기심이에요. 그냥요. 이기적인 욕구라고요. 그냥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생각은 우리가 하는 것 같잖아요. 이건 생각도 아니에요. 그냥 욕구예요, 욕구. 그냥요.
그래서 그 이기적인 욕구에 따라서 본능대로 사는 삶이요. 바로 하나님이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반성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사람이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본능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좀 다른 표현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계시하시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한테 표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한숨 쉬면서 근심하는 모습으로서 이 죄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빨리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어제 본문에서 그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렇게 본능대로 사는 삶, 아주 이기적인 욕구에 붙잡혀서 사는 삶을 하나님이 그걸 볼 때마다 아휴 하면서 한숨 쉬시고 이러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그럼 뭐지? 라는 생각을 다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죠. 우리는 어제 봤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다?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놓은 게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나니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빨리 우리는 그 그림을 그려놔요. 가운데다 놓고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이기적인 욕구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보며 한숨 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죠.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웃을 때가 별로 없어요, 사실요. 예수님이 근심할 때는 많아도요. 근데 그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바로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내가 고쳐줄게 하고 가자 하는데, 아유,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말만 해도 애들이 알아서 하는데, 주님께서 말만 하시면 되죠. 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뭐냐, 이거? 우리 집에도 이런 애들 없는데. 이런 믿음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취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웃음 짓고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좀 더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끝은요, 동시에 하나님의 시작을 표현해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요 이야기, 유대인들의 글쓰기 방식을 좀 빨리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무슨 글이든 읽을 때 이걸 자꾸 시간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에 이야기가 앞에 시간, 뒤에 이야기가 뒤에 시간. 근데 유대인들의 글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문학 작품들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첫 장면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탁 있어요. 영화 다 본 다음에 첫 장면이 그거였어 하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 첫 장면은 결론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런 것처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냐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게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노아만 아주 잘 살아서 하나님이 따로 얘만 살려주는 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사실은 먼저 아셔야 돼요. 노아도요, 생각도 깊이 약하고요. 그 가운데서 사실은 그냥 그거 좋아하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사실은요. 아브라함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할 때 특별한 인간 아니라는 거. 쫄보에다가, 그쵸? 그쵸? 그래요. 똑같은 사람 선택했는데, 우리에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 죄인됨을 알고,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옷을 덧입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괜찮은 인간 뽑은 게 아니라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덧입은 옷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옷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옷 입고 살자고 자랑하는 거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하고 뿌리가 달라요. 이단이에요, 이단이. 그 이단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좀 더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건요. 그 가운데서도 이 노아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가 과분한 호의를 입은 하나님의 위로와 대안으로서 그 은총을 입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봅시다.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라고 하면서 우린 저 앞에서 족보의 이야기를 봤었어요.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런 말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한 장에서도 서로 배치되는 말을 잘하는 거 아시죠? 어, 뭐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거하고 다른 말을 하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하기도 하고요. 한 장에서 동시에 이중적인 그런 이야기를 쓴다고요. 그것처럼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이 모든 일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덮어주신 옷 입은 노아의 모습에 대한 평가예요, 사실. 노아가 이런 사람이라서 뽑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이해하시죠? 그럼 노아는 대체 뭘 했길래 이런 평가를 받을까요? 자, 봅시다. 새 아들을 낳았으나 셈, 함,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이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어떻다고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큰일 났네.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하고 고대근동 신화 중에 비슷한 이야기가 많다고 사람들이 막 조롱하거든요. 야, 성경 베낀 거야, 막 이렇게. 하나도 안 비슷해요. 왜 안 비슷하냐면요. 이 포악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고대근동 신화에서 신들은요, 포악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사람한테 일을 넘기려고 사람을 만들어요. 이게 고대근동의 신관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포악함이라는 것 자체를 싫어하세요. 내가 일하기 싫어서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가 일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포악하거든요. 포악함이라는 근원이 이거예요. 남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회영 집사님이 일을 하고 해필세이사님이 일을 하는데 거기 직원이 예를 들어 100명이야. 그럼 관리직은 3명에서 4명이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포악한 세상은 관리직이 20명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일할 사람은 없고 죄에다 시키겠다는 인간들만 있는 거야. 내가 거기 내가 관리할게, 내가 관리할게. 주민센터 같은 데 가봐도 그렇죠. 복지 직원은요, 두세 명밖에 안 되는데, 죄다 위에 관리직들이 많고, 그래서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공무원을 아무리 뽑아도 일할 사람이 안 늘어나요, 생각보다. 그런 것들처럼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도 빨리 건물주 되고 싶은 게 뭐예요? 노동으로부터 해방돼가지고, 나도 시키는 사람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다 보면요. 이제 더 이상 남이 시키는 일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 포악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 이게 바로 그 시대의 죄악상인데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좀 빨리 넘어갈게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노아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결국 지금 사실 누가복음 17장을 여기다 제가 왜 넣어놨냐면은 이 노아 때의 이 포악함이 가득한 모습이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시 심판하실 때의 모습이 똑같을 거라고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는 안 먹고 안 마시고 시집장가 미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먹을 때도 신자답게 드셔야 되고요. 마실 때도 신자답게 드셔야 돼요.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누가 시험될 것 같으면 고기를 안 먹을 줄도 아는 사랑을 가지셔야 돼요. 신자답게 살지 않는 게 문제지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는 포악하면서 땅에서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서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이제 이 얘기하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못하겠네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기에서 잘 속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니까 방주가 뭐처럼 보여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방주가 구원의 수단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방주로 자, 우리 여기 이제 교회 다니시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니에요. 방주는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사실은요, 순종의 결과물이에요. 너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치. 심판 피하려면 방주 만들어야지. 여러분,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근데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심판이 있을 텐데, 미리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라.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하며 살아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요. 똑같이 방주 만들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미 이 이야기를 다 하니까 비 올 거니까 방주 만드는 건 당연해 보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심판에 대비하는 삶을 사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구원은 방주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방주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의 눈에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죠. 뭐 하는 거야, 저거. 기껏 노아 쟤 계속 저 짓만 하고 앉아있다, 저거 저 뭐 한대, 저기. 이렇게 방주 만드는 노아가 미련해 보이겠죠. 자, 미련하다라는 단어, 이 반가운 이 미련하다는 단어, 뭐처럼 들려요?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낫다라는 그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표현처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표현하신지 이제 아시겠어요? 노아는 이걸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아에 대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말씀 22절 맞춰볼게요.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뭐 했다라고요? 준행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전문가였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전문가였어요. 이 두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더라가 아니라 나와 동행했더라. 내가 그와 함께 같이 동행했고 이 아이는 나의 말씀을 준행하더라 라고 하나님은 노아와 에녹을 따로 이렇게 기록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예, 아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저는 남 이야기에 너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이 이러니 저러니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아무리 깊이 타락했고 아무리 넓게 타락을 했었어도 저와 하나님에게 하나님은요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옷을 입히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방주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주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요즘에도 누가 교회를 다녀? 너 아직도 그런 거 믿어? 누가 아직도 이런 소리 할지 몰라요. 그러나 노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뭐였었어요? 길을 미리 준비하는 노아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구원할 그 은혜의 담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판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 이 시대는 즐거움과 재미에 미친 시대 같습니다. 다 즐겁고만 싶다고, 다 행복하고 싶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쁨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도 내가 그래도 에녹 때문에 웃었고 노아 때문에 즐거웠다.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가 뭐래도 더 먹고 마시고 보며 즐거워하길 원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우리 올바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와 동행하시며 헤아릴 수 없는 세상이 모르는 즐거움과 기쁨을 부어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되 한없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흘려보내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는 올바른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련해 보여도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사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